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해보세요. 제가 좀 약간 좁게 서운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익산 예안교회가 아닙니다. 예안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익산 말 자체가 촌스럽잖아요. 시골이고. 제가 17년 전에 개척을 할 때 하나님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한번 여쭈었어요. 여쭈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도 그 뜻이 무엇이냐고 딱 들을 때에 설명만 쫙 해도 은혜가 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은 아니고 사도행전을 쭉 읽는 가운데 초창기에 등장하는 교회 가운데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는 후반부에 가서는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복합형 교회로 하자. 그래서 그 줄임말이 예안교회입니다. 이런 심오한 뜻이. 또 하나 예안교회. 제가 이제 서울 사랑역에서 한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다가 기성교회로 왔었는데, 기성교회에 있으면서 아주 헛되게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이 때로는 교회의 주인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목사가 교회 주인일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목사가 대장 노릇하고 이 교회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오래됐으니까 목사만큼 아는 사람도 없고 목사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 목사가 대장 노릇하는 교회.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장로가 주인 노릇하는 데가 있어요. 장로 교회니까 장로가 대빵이요 하면서 말이죠. 장로. 그래가지고 또 제가 이전에 있을 때는 보니까요. 수석, 차석, 삼석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이 앞에 장로 차석이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늘 앉아 계셔요. 순서대로 앉아 계셔가지고 수석 장로님은 다리 꼬고 팔 꼬고 주무시고 계시고 차석 장로님은 끄떡끄떡 졸고 계시고 참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되어서도 안 된다. 돈 많이 낸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바깥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예안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의 예수님. 그렇죠? 헌신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신 분들 서운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 교회 주인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교회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 인생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안위가 있는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예안교회 세 가지 뜻을 담았는데 제 친구 이제 최일도 목사라고 있어요. 다일 공동체.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한 3번 정도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 내가 이름 하나 뜻 하나 더 붙여줄게. 뭔데? 이게는 예수님의 눈이 있는 것 같아. 예안. 그것도 괜찮네. 예수님의 눈이 있는 교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예안교회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집회할 때 익산 예안교회 하면 조금 섭섭합니다. 왜 그러냐? 그 지역이 저희 교회는 우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안위가 있는 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복합형 교회. 근데요, 그 소원을 품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이 제 소원을 하나 이루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소원을 품는 게 중요해. 제가 이렇게 정읍을 이렇게 쭉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정읍에서 제일 우뚝 선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정읍 성감교회. 이 모양이 멋있어요. 지나가면서 주여, 제가 때가 되면 저 교회 가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좀 한번 주십시오. 이 고속도로 타고 다니다 보면은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품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서 2번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또 이 전주 서문교회 얼마나 호람해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자, 저 교회에서도 언제 강대상에 한번 서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저는 3대째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교회 품함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환갑 지났습니다. 10월 7일 날 제가 손주를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오늘도 어떤 여 권사님이 아주 저한테 AV 발언을 하더라고요. 아부성 발언을. 목사님, 어제 그제 바제할 적에 어느 분들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보러 40 넘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젊게 보인다는 게 감사하죠. 근데 저는 우리 여기 김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전라도 말로 굉장히. 저는 서울 원래 본토백입니다. 제가 서울 노량진에서 태어나서 흑석동에서 초등학교, 사당동에서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반포동에서 이렇게 10년 보내고 40년 딱 보내고 내려왔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목회는 행복하다. 목사가 행복하면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그건 뭐가 가냐면요, 어머니가 모유를 먹이는데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해요. 그 젖을 먹이면 애가 설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행복해야 된다. 그럼 무엇이 행복했는가? 무엇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저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장로님도 손주를 봤는데 퍽 빠져가지고 미쳐버려. 퍽 빠져가지고. 저렇게 손주가 좋은가? 나 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10월 7일 날 손주를 보니까 진짜 허벌나게 좋아버려. 이야, 나 그게 그렇게 느꼈어요. 이야, 진짜 이 손주 본다는 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주를 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손주보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영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믿으면요, 저도 벌써 60년 이상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뭐가 딱 자리를 잡냐면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습니다. 고정관념.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매너리즘입니다. 타성. 이게요,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고정관념이 뭐냐? 고장난 관념이 고정관념이다. 그 말이요, 재미도 있으면서 맞아요. 이 사람이요, 고정관념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누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뭐라 합니까? 그건 네 소리고, 그건 네 얘기고. 여러분, 옛날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유명한 게 전통이 오래 있다 보니까 말이죠.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어낸 얘기인지 실제 그런 거지. 아무튼 뭐 전에 내려오는 얘기예요. 이 성가대석에서, 이 성가대는 제일 오래된 분들, 아주 신앙 좋은 분들, 오래된 분들, 웬만하면 눈 감고 들어도 은혜 다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성가대에서 가만히 그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할 때 가만히 보니까는 이 성도들이 영안이 밝아가지고 그랬는지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 칠행시와 오행시. 그게 뭐냐? 그 소리가 그 소리. 또 오행시는 들으나 마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요, 딱 성경 펼치면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고정관념 딱 입혀가지고 벌써 접으려고 그래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태국의 농어촌 목회자 수련회 이제 강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소강석 목사랑 같이 갔었는데,
어떤 그 후배 젊은 목사님이 딱 서서 그냥 너 입 바른 소리 잘하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이제 농어촌 목회자들 모인 자리는 주로 장로님들, 목사님들만 왔어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은 장로님들은 딱 앉아 있어가지고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듣는데 그 목사들은 말이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듣는데 아니 우리끼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침을 놓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일단은 존경심이 생겨요. 진심입니다. 제가요 9월 말에 광성은혜교회 집회를 갔었어요. 그 통합측인데 거기는요 13년 동안 싸웠어. 징그럽게 싸웠어요. 13년 동안. 근데 거기는요 뭐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가 본당파하고 비본당파가 있어가지고 비본당파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당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얘기해요. 근데요 어떻게 된 건지 교육관파가 더 숫자가 많아요. 한 2,000명 되고 그 다음에 본당파는 10명이 되는데 용서하고 드리고 일단은 원로 목사님이 좀 잘못을 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아들을 세습시키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막 이리저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막 제가 볼 적에 3만 명 모였던 교회가 2만 7천 명이 떠났어요. 3만 명 모였던 교회가. 그래서 2만 7천 명 가운데 3천 명이 남았는데 교육관파가 2천 명, 본당파가 1,00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에서 판결이 나는데 원래는 이 2천 명 숫자가 더 많은 쪽으로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이 로비를 많이 해서 어떻게 됐지 가지고 일단 나가게 되었어요. 그 대신에 본당파에서는 100억을 변상해 줘라. 뭐 100억이면 장난 아니죠. 그래가지고 새롭게 예배당 부지를 찾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쪽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난 집회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요 요즘은 집회는 새벽하고 저녁밖에 안 하잖아요. 저녁 하던데 10번을 해달래.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 오전, 저녁 해가지고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10번을 하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은혜받기 원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제 예배당 좌석이 부족해요. 교육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스크린을 놓고서 이제 주변 건물을 임대해가지고서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거의 구역장 권찰 320명이 저희 교회 탐방으로 옵니다. 왜 탐방으로 오느냐? 저희 교회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제가 개척한 지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일단 뭐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도 알지만 전체 땅 대지 면적이 4,300평입니다. 좁게 안 놀래네요. 나는요 볼 때마다 신기롭고 놀래요. 얼마나 탁 트였는지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쫙 아니 외국에 있는 저도 뭐 외국 교회 여러 번 가봤죠. 탁 트여가지고요. 익산시에서 웬만한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그래요. 너무 주차장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주차장만 3,000평 된다니까요. 주차장만. 그리고 저희는 교육관을 먼저 줬어요. 교육관을 한 10년 전에 우리 주일학교가 한 1,000명까지 모였어요. 주일학교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먼저 중요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4층 1,450평 해가지고 그냥 최첨단 시설로 그냥 모든 부서마다 액정 프로젝터 다 달고 말이죠. 아무튼 최고 좋은 시설로 해가지고 딱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구가 줄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2015년 6월 달에 이제 예배당을 지은 거죠. 우리가 뭐 10년 후에 예배당 졌어요. 그동안 우리는 계속 뭐 이렇게 판넬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래가지고 2015년 6월 10일 날 입당을 해가지고 1,507평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저희는 감사하게도 땅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땅 4,300평 그 대지 구입하는 데는 성도들 단 한 명도 담보 잡힌 적도 없고 우리 부동산 이게 땅 구입하는데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땅 구입을 해서 땅 구입을 해서 헌금한 적도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측정을 하시니까는 인간이 삽질 1000번 하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한 10번 하니까 해결돼 버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술술술 풀리는구나.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당 말이죠. 2015년 입당하면서도요. 보통 예배당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시설물까지 한 80억 들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게 건물을 지으려면 은행 담보를 잡아야 되거든요. 예배당 다 짓고 나서 담보 잡혔어요. 예배당 다 짓고 나서 대출 받았어요. 그 대출도 제가 알아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게 2.7%. 여기 은행 다니시는 분 없나요? 내가 얘기하면 그 감동받던데 굉장히 싸게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은행 다니는 집사 가운데 저 믿음이 거시기한 집사가 있었어요. 날라리야. 근데 부인은 열심히 기도해. 근데 그 남편한테 협박을 했어요. 당신이 서리 집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로 서리 집사냐, 그런 서리 집사였으면 뭐냐면은 뭐처럼 말이죠. 주일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집사님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내가 그 말 듣고 충격 먹었어요. 교회 빠지니까 그렇게 행겁디다 그러네. 내 속으로 이게 집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냥 11조 하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니까 올렸는데 그 속을 알 수가 있나. 그게 믿음이 없는데 부인 집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협박을 해서 당신이 말이지 이번에 우리 예안교회가 대출 받는데 전북은행,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 몇 가지 은행 이렇게 경합이 붙었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이자를 제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다른 데는 모르죠. 보통 은행 대출받아 3%가 다 넘거든요. 3.3, 3.4, 3.5%. 딱 서류를 딱 보니까 2.7%예요. 뭐 물어볼 것도 없지 뭐 그냥 해가지고서 2.7%로 예배당 다 짓고 난 다음에 대출을 받고 이제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갔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지자랑하려고 그러나 예배당이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그냥 영혼을 사랑하면 그 외의 것은 그냥 주셔버려. 아멘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번에 외손주를 보면서요. 요즘 애나무를 들어가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일치단결해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저희 익사는요. 교회가 330개입니다. 제가 마지막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떤 장로님 표현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대지에 이렇게 예배당 짓고 이런 짧은 역사 속에서 이런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 복음을 전하는 건요. 리더들부터 해야 됩니다. 리더.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부터가 항상 전도하는 일에 솔선수범을 하고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해야 돼요. 자, 앞으로 가! 공격! 그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가면서 전도를 보여주고 전도를 할 때 성도들도 말이죠.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어제와 그제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했어요. 근데 이 바자회가요, 지금까지 했던 바자회보다 가장 풍성하고 수익도 많았어요. 왜냐면 원래는요, 이 바자회가 원래 추석 전에 해야지만이 그래도 많이 내는데 추석이 지난 2주밖에 안 됐고 필요한 거 다 구입했고 해가지고 회의적인 여론이 많았지만은 또 그 다음 주에 하려니까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또 익산시에서 1000만송이 국화축제를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블랙홀처럼 싹 빨려 들어가요. 또 11월 달 넘어가서 하려니까 춥고 그래서 굉장히 날짜가 애매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그리고 이 수익도 제일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틀 동안 해가지고 한 2,300만 원 수익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거? 도무지 놀랄 줄 모르네. 사람은요, 이 감정이 좋아야 돼요. 감동받으면, 그래야지. 고목나무는 감정이 없어. 2,300만 원 올랐답니다. 어떤 겁니까? 굉장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또, 익산은 시골 아닙니까? 전주에 비해서.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턱턱턱 두들겨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김은진 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쫙 받아와서 쫙 둘러보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교 목사입니다. 나시섭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애들의 극성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도 아무튼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할 때 그냥 부모를 다글다글 볶아야 되거든. 애들이 바자회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왔다는 겁니다. 애들 셋이 먼저 교회를 나오는데 엄마는 구경 삼아 나왔대요. 잘 오셨습니다. 몇 분이 지금 주무시기 직전인데 주무세요. 저는 후반전이 강하니까는 지금은 주무세요. 지금은 주무셔요. 얼마나 지금 졸음이 살살 옵니다. 주무시라니까는 괜찮아요. 권사님 주무셔요. 딱 왔는데 그 자매님이 교회 다니신 적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밥도 애 키우기 정신없어가지고. 맞아가지고, 자매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세 가지 방법으로 부릅니다. 먼저는, 제가 이제 전제를 딱 깔았죠. 당신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릅니다. 첫째, 물질을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뜨끔하죠. 벌어놓은 거 싹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날아가면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잘하는 사람 가운데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연약함을 느끼고 또 본인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말이죠.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들을 때 돌아오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말로 들을 때, 좋은 말 할 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좋은 말을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쫙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뜻밖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말이죠. 어느 순간까지 갔느냐? 나중에는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막 하잖아요. 시끄러웠고. 내가 딱 어깨 손 얹고 머리에 안수라는데 퍽퍽퍽 울면서 복음을 받아들여. 완전히 준비된 영혼이더라고요. 자, 이제 사진, 맨 처음 사진이, 자, 보세요. 거리감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딱 떨어져가지고, 옆에 사람들 바자에 텐트 있고, 또 옆에 있는 장로님, 우리는 딱 센스가 있어가지고, 목사가 전도하려면 이렇게 옆에서 작전상으로 장로 집사님들이 싹 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지. 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가라, 이 자식아. 어디서 복음 전하냐. 하면서. 근데 딱 복음을 제가 진지하게 전하니까 이 자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막 이제 자매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결심 기도라고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게 하니까 보세요. 이렇게 다가와가지고서 다 어깨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정도로 딱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뒤에는 그 텐트 보이시죠? 바자하는 현장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쁜 얼굴로 같이 사진을 찍고 오늘 등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이 아파트 사는 자매도 오늘 등록을 했어요. 다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유주한이라는 유주한 씨가 있어요. 주한이 아니야. 이 사람도 구경 삼아 왔어요. 구경 삼아 왔어요. 이것도 그저께 일어난 일입니다. 나와가지고서 구경하길래 안녕하십니까. 교회 다니신 적 있습니까? 종교는 있으십니까? 아니요. 보통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내 친구가 목사예요. 내 친구가 선교사예요. 보통 찍어보면요, 집안 식구 가운데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사촌 가운데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세요? 친구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선생님은
나는 기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세요? 관심이 없지만 제가 딱 치고 돌아왔어요. 선생님은 죄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별로 죄진 적 없는데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말이에요. 유주환 씨가 제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친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선교사고 3명이 친한데 단 한 번도 제가 전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내가 그것에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결심기도 따라서 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또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예. 자, 이렇게 또 항상 전도할 때 싹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가 또 이제 이렇게 끌어안고 제가 기도해주고 또 같이 사진 찍고 이제 이 형제는 아직 등록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제가 이 형제들에게 진지하게 기독교의 풀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따라서 결심기도까지 했어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자회 하면 물건 팔기 받고 그러지 아니에요. 저는 항상 딱 틈을 노리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시사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도 내 정영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3번 양문교회 그게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건 노보텔이라고 수원에 큰 노보텔이 있는데 거기에 딱 이제 제가 아들이 서울 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서 야 하룻밤 아빠랑 같이 자자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뭐 사우나 시설도 없고 노보텔 사우나 시설이 있는데 뭐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했더니 뭐 무인텔인가? 이게 뭐 도대체 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헤매다가 이제 이렇게 열차 찾아가지고 했는데 뭐 열탕하고 냉탕이 있는데 딱 4명 앉으면 꽉 차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이 낯선 분이 와가지고 계속 두리번 하는 거.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이 시설은 큰데. 또 우리가 제가 선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저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들어오십시다. 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자, 목욕탕에 아들하고 저하고 그분하고 딱 셋이 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거 참 좋네요. 이렇게 얘기다.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뻘거벗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다닌 적이 있다고. 요즘 왜 쉬시나요? 너무 바빠가지고. 선생님, 지금은 우리가 말이죠. 이 뻘거벗은 상태에서 욕탕에 왔지만 지옥은 무지무지가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압니까?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쭉 복음을 전했더니 이 목욕탕에 쭉 앉아가지고 말씀을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름이 독특해요. 최원수 씨야. 이름이 원수야, 원수.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해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싶은데 같이 기도하십시다. 손 주세요. 어떻게 빨가벗고 하냐. 하나님 앞에만 가면 빨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피차 벗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손 이리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손 잡고 간절히 제가 결심 기도를 하고 가까운 교회 나가도 그렇게 건면을 했었어요. 목욕탕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예배당 짓기 전에 제 목양실이 주공 204동 11층이었어요. 이게 목양실이 없어가지고 일단 아파트에다 임시로 목양실을 정해놨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일을 보고 이제 그 목양실로 가려고 딱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잠깐 하면서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내가 눌렀지요. 눌러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먼저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헐떡거리세요? 했더니 큰일 났다고. 왜 때문에 큰일 났냐니까는 개를 잃어버렸대요. 개를 잃어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근데 선생님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개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나는 교회에 관심 있는 거야, 영혼에.
개를, 아니, 무슨 개를 다 잃어버려요, 애완견을. 내 동생이 놀러 와가지고 산책시킨다고 데리고 나갔다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생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그런데, 선생님,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습니까? 전에 다니다가. 그럼 쉬고 있대. 선생님, 개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개 실종되니까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도 선생님이 실종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딱 얘기를 했더니, 정신 차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쑥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내리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선생님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사랑하는 애완견을 잃어버리니까 속이 타는 것처럼 잃어버린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선생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쑥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핸드폰 줬고 제가 이제 매주마다 보내는 전도 대상자 문자가 358명입니다. 많아요. 어느 때는 그거 보내려면 손가락이 다 아파요.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지만 성의가 없잖아요. 또 인터넷으로 쓰면 웹이라고 하는 게 뜨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일일이 보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잃어버릴까 어떻게 하느냐. 김동기 개 실종 관련자 주공 1307호 2012년 6월 26일 딱 날짜까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딱 기억을 하죠. 개 실종 사건 관련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가고 만나는데 요 핑계 저 핑계 이 말 저 말하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칼렛에서 가가지고서 아따 음악 신나게 나오네요. 아주 제 메시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거기 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갖다 주면서 김선생님, 김동기 씨, 내가 러시아 갔었어. 러시아 갔는데 내가 동기 씨 생각나서 제가 선물 사왔어요.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물건은 비록 국산과 같지 않겠지만 그래서 내가 동기 씨 생각하면서 왔어. 감동됩니까? 안 됩니까? 감동받고 그 다음 주 올 줄 알았어. 안 와버려. 바자회 하면 말이죠. 또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렇게 뿌려야 돼. 여러분 사람 하나가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지쳐요. 2012년도야 2012년도.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때로는 지쳐가지고 잊어버리는데 어느 날 주일날 산부 예배 때 이 형제가 온 거야 예배 시간에. 아니 내가 그렇게 오라고 그럴 때는 안 하는데 웬일이야. 끝난 다음에 동기씨 막 끌어안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내가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내가 잊어버릴 막 하니까 왔네 했더니 목사님이 매주 보내주는 문자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장석진 씨라고 어떤 분이 말이죠. 그분도 오랫동안 문자를 보내는데 안 왔어요. 계속 때로는 거부하고. 그런데 어느 날 딱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웬일입니까? 저는 항상 새가족이 주일날 오게 되면은 그 VIP실로 주일날은 꼭 장모님들하고 식사하지 않고 새가족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당신이 오늘의 제일 귀한 분들입니다 라고 하는 배려 속에서 항상 새가족하고 식사를 합니다. 당일에도 새가족 모임 마친다. 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집중하는 교회는 항상 새가족들이 눈에 띄어야 돼요. 맨날 그 얼굴에 그 햇살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여러분 애기를 하나 낳아보세요. 온통 관심이 거기잖아. 어머머머머 저 새끼 저거 입 터졌네. 말하네 일어섰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감동되고 은혜를 받잖아. 근데 다 커봐요. 지 밖으로 지가 알아서 먹고 신경 안 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새가족이 와가지고 관심을 갖고 믿음 자라는 거, 어머나 저렇게 믿음이 자라났네, 저렇게 열심히 내네 할 때 말이죠. 교회의 거룩한 김장감과 아울러서 기쁨이 솟는 거예요. 근데 딱 둘러봐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사람 그 얼굴에 그 햇살 징그러워. 우리가 딱 둘러보면요 그렇게 새가족이 많아요. 새가족이.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저희가 이번 주일날도 토요일날 주일날 겹쳐서 유치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유치부 새생명 축제를 해요. 학부모를 싹 초청해가지고 170명이 와가지고서 운동회도 하고 그 애들을 대상으로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참 우리 교사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어느 날 딱 예배를 드리는데 왔어요. 아니 웬일이십니까? 이게 일단 궁금하잖아. 왜냐면 내가 웬일이냐고 왜 물어보냐면 그렇게 내가 열심히 전도할 때는 안 오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오니까 글쎄 말이죠 목사님 희한한 내가 아무래도 교회 오지 않으면 내 명대로 못 살 것 같아서 왔대. 아니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목사님들이 매주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외면하고 어느 때는 안 보고 그러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차 타고 내려오는데 딱 그 시간대 목사님 문자 올 때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무슨 문자가 올까 하다가 익산 톨게이트로 가야 되는데 전주로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슴이 뜨끔하더래요. 야, 내가 왜 뭐 때문에 목사님 문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전주로 갔지? 내가 다시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교회 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직장을 주시고,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숱하게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또 외쳐야 돼요. 또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위대한 사역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가르치러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뭐한 일이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따라서 합니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오신 장로님 인상 참 좋으십니다. 장로님 올해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아니 올해 몇 명 전도하셨냐고. 올해. 예, 장로님 전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감당 못합니다. 장로님 나이만큼만 전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노방전도를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도 다니면서 예수님이 전도 다니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놀래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노방전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을 적에 그 노방전도 예수님께서 길거리 전도 축하 전도했을 때 줄줄줄 따라온다면 우리는요 전도를 안 할 수 있는 충분한 구실 이유가 생깁니다. 왜? 우리는 전도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되지. 예수님이 전도해서 열매 맺은 케이스는요 개인 전도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니고데몬, 이 개인 전도했을 때는 그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죠. 그러나 노방전도 나가서는 열매 맺었다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계속 뿌렸어요.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토 작업을 한 거예요. 계속 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노방정동 막 북치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축구전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구실이 있어요. 안 듣는다고, 외면한다고. 맞습니다. 저도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되면 롯데마트 앞에 나가서 우리 팀들하고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결시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전도를 안 나가면요 제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재미가 없어. 기운이 없어. 지난번에 또 연휴한다고 뭐 이렇게 추석 연휴를 해가지고서 뭐 어디 가고 그러니까 이번에 시작을 해서 그럽시다. 또 이렇게 너무 무리하는 것보다 했는데 연휴 쉬는데 내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아. 길거리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이게 말 한마디 하는 거가요 제 영성을 업시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가리지 않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면서 왜 맨날 성경 공부만 합니까? 저는 제자 훈련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타가 쫙 굳어졌어요. 우리 교회 유치부가 많이 모일 때는 200명까지 모이는데요. 지금은 100명 정도 모이는데 유치부 전도사님 없습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받은 권사님이 말씀 사역자입니다. 또 유년 1부, 유년 2부, 초등 1부, 초등 2부. 왜 그러느냐? 애들이 말이죠 11시에 다 올 수도 있지만 애들이 선호하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는 1, 2, 3, 4부 예배 드리는데 9시 20분 때는 유년 1부, 초등 1부, 그 다음에 11시 때는 초등 2부, 유년 2부 이렇게 1, 2, 3학년씩 나눠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느냐? 애들 시간에 맞춰서 부서를 운영하는 거예요. 교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자들이 전도사님들이 아니라 전부 다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이분들이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잘합니다. 탁월하게 합니다. 탁월하게. 웬만한 시시한 교육전사보다 낫습니다. 때로는 교육전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요 교육전사보다 나아요.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요 돈 받은 만큼밖에 일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 적게 주면 섭섭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게 자원봉사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 같은데 사찰이 없습니다. 사찰이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찰도 없고 사무직원도 없습니다. 유급 직원이 없습니다. 뭐 성가대 지휘자 관현악단도 우리 일부 때 보면 관현악단이 한 25명 됩니다. 하나도 지불되는 거 없습니다.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여러분, 이 자원봉사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딱 축적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어마무지무한 일들을 갖다가 짧은 기간 내에 이뤄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연말 되면요 예산을 갖다가 증액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쓴 만큼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비량으로 합니다. 자비량. 심지어 우리 성가대도요 가운 자기 돈 내서 했어요. 교회 앞에 단돈 1년 예산 가운데 청구하는 게 없습니다. 10만 원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 회비로 합니다. 교회에서 돈을 타다 쓴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말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 사랑할 때 대가 말합니까?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바자회면서 그것을 갖다가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탐방을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일사불란하게 단 한마디 원망도 없이 잡음도 없이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다 방문해가지고 말이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목사는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다가 딱 걸려들면 전도하려고 그러고 복음 전하니까요 그걸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설교 가운데 항상 전도에서 성공한 얘기, 실패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뭐냐? 항상 영혼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 전북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다른 때 시간이 안 나니까는 주일날 딱 예배 마친 다음에 터미널에 집사람들 몇 분 데려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이. 모든 성도들이 말해, 리더들이 전도하는 것을 시스템화 되어져 있어요. 말로만 전도 헌신 예배가 아니에요. 매주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이게 생활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특강 제목 듣든지 전략 아니에요? 듣든지 전략. 첫 번째는 어떤 듭니까?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든지 전략은 뭐냐? 따라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2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5절에서 7절. 에스겔 2장 5절에서 7절 말씀 1152페이지입니다. 1152페이지. 여러분들은 세렌 떼셔가지고 성경 안 찾아도 저게 탁 떠버려. 뭐더래 찾아. 빨리 죽습니다. 자꾸 찾아보러 다세요. 손가락 놀리고 성경을 자꾸 찾는 게 좋아요. 존말로 할 때. 에스겔 2장 5절에서 7절 스크린만 보지 마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뭐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면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뭐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 전도자의 부담감과 전도자의 두려움은 뭐냐? 거절당할까? 거절당하는 두려움이에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바자회 또 따끈따끈한 어제 얘기입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 직원 상사하고 교회 왔어요. 나와서 가려고 할 때 이 풍경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좋대. 우리 바자회 통해서 귀한 일 선한이랍니다 하면서 쭉 설명을 했더니 설명하고 나서 어떻게 선생님은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래. 그럼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일단 진단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니십니까? 종교가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고상한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창가학회에 아주 심취되어 있습니다. 창가학회 들어보신 분? 창가학회는 남묘 호랭갱교입니다. 남묘 호랭갱교. 일본에서 만든 종교입니다. 일본에서. 걔네들은요, 앉으면요, 남묘 호랭갱교, 남묘 호랭갱교, 그걸 반복해서 이렇게 외웁니다. 주문해다시피. 가만히 듣다 보면 개구리가 우는 것 같아. 계속 그걸 외웁니다. 남묘 호랭갱교, 남묘 호랭갱교. 그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체면 종교예요. 그걸 딱 외우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종교 갖고 계시는군요. 어떠세요? 일단은 이게 존중해야 되니까. 남묘호랭경교 참가학회 다닐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좋대. 그러시군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다고 물러납니까? 자, 선생님. 종교는, 그냥요, 전도도요, 자꾸 해버릇하니까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전도를 안 하고 이론적으로 보라고 하니까요, 탁 막히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현장과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말이죠. 전도를 나가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전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전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얼마나 의롭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집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 나오는 팀 집사 가운데 고한주 집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호남에서 30년 만에 특채된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 모르세요? 올해 1월 달에 신한은행 이 5개 은행 지점 가운데서 센터장으로
2계급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신한은행 거래하시는 분은 알 수 있어요. 이분도 매주 천도를 나갑니다. 탑 철문에서. 근데 지난주에도 한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참 이 천도 현장에 나오니까 우리 피차는 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별것 아닌 것들한테도 뭐예요? 내가 수그려야 됩니다.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럼 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음 좋습니다. 필요 없어. 그래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그러집니다. 온갖 갑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집사님 한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또 하나 감사한 건요, 야성이 생깁니다. 야성.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방판하신 분, 방문 판매. 사업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영업 아닙니까? 낯선 사람 만나는 거. 근데 낯선 사람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예요? 야성이 생기고, 저는 어디다 던져놔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한주 집사가 그렇게 되었어요. 고한주 집사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전이 될까요? 평신도 집사인데 얼마나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기업 담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정말 어마무지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니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보를 뿌리치든지, 저에게는 주보 자체가 전도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전도지가 없어요. 우리 교회 주보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누가 딱 보면. 그래서 저는 왜 주보를 전도지로 만드느냐? 맨 앞에는 한눈에 딱 보기에 좋은 전도 칼럼을 싹 쓰고, 간증 칼럼.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수백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 다니는 데마다 갖다 그냥 공짜로 쓰라고 그래요. 교회 이름만 바꿔서 놓고. 워낙 내용이 좋으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이 요즘은 너무 길면은 말이죠. 용서하고 그러세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제 관점이 그래요. 이렇게 빽빽하면 집에서 안 봐요. 너무 글씨가 빽빽해. 요거는요, 운영이 뭐야? 저희 보세요. 멀리 보지만 패러그래프가 탁탁탁 나눠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글을 건넜지. 요즘 사람들이 글자 문화 싫어합니다. 다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글씨가 빽빽해봐요. 그거 보겠어요? 안 본다니까요. 교인들도 안 봐. 주보가 무슨 데 주니까 보고만 하는 게 주보래. 안 봐요. 근데 저희 교회는 항상 신선하게 간증 칼럼, 전도 칼럼, 예수 믿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걸 항상 넣거든요. 딱 넣으면 얼마나 산뜻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주보 자체가 전도제예요, 주보 자체가. 그리고 전에는 이랬었어요.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 이제 이 교회도 그러는데, 주보를 딱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볼 수 있도록 항상 주보에다 담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주보에다 게재하면서 말이죠. 이걸 친근감 있게 합니다. 딱 뿌리치고 휴지통에다 집어넣고, 그럴 때는 기분 나쁘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됐든지 아니됐든지. 돌아가서 바자회에 딱 형제가 가지고 남녀 호른 경계를 미는데요. 그러세요?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고급 종교가 있고 하급 종교가 있는데, 형제님, 그 남녀 호랭경은 신흥 종교입니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기독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십니까? 세상 모든 종교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끝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분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쭉 설명을 했어요. 쭉 설명을 했더니 진지하게 들어요. 그래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대. 그리고 믿으십니까? 싫대. 나는 이해가 좋대. 또다시 반복해서 한 다음에, 선생님, 직장도 망할 직장 다니면 되겠습니까? 종교도 망할 종교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우리 길 가다 보면 공사 중일 때 마네킹이 있잖아요, 마네킹이. 그 마네킹 멀찌감치서 보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살아낸 것 같지만, 가까이서 가보면 뭐예요? 전기 꽂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종교는 마네킹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했더니, 이분이 말이죠, 끄떡끄떡 하는데 믿으시겠냐니까 안 믿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마지막이니까 기도 한번 해드리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받는 장면 한번 보세요. 딱 보면은,
예, 여기서 보니 남자가 눈을 뜨고 나는 눈을 감고 있는데 그 남자가 눈을 찢어지게 뜨고서 안이 꼽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 장면 보입니까? 예, 눈을 보세요. 나는 목사는 눈을 감고 축복하고 있는데 남자는 뭐예요? 안이 꼽다 이거야. 아, 나 기도 받기 싫은데 한다. 뭡니까? 복음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저는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안 받아들이지만은 나는 뭡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좋은 결실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지만 세 번째 든지 전략이 있어요. 따라서 어디에 있든지. 자,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첫 번째 든지 전략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때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든지 전략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든지 전략은 뭡니까? 저는 여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제가요 우리 노회에 장로 피택된 분들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갔어요. 전도 특강을 갔는데 제가 거기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안수집사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장로가 피택될 정도면 대단한 신임을 받는 것이고 인정을 받는 건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두 장로도 피택 장로도 거기가 있을 때 피택된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쫙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가지고 아 맞습니다. 당신 말 일리가 있네. 일리는 있네요. 그래서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단 그러한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딱 우리 교회에 피택된 두 사람만 딱 손을 들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거든요. 부흥사경에도 많이 참석하고 교회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형으로 쫙 이렇게 쫙 풀어서 설명해가지고 아 그래서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죠. 나도 그래서 예수 믿고 싶구나. 지금 때가 아니지만 나도 믿겠다. 이러한 복음적 논리가 있습니까? 생각 밖으로 교인들 가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야구도 안 한 좀 너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근데 피택된 분들인데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아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못 드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여러분 들으라고 안 해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근데 그 피택되신 분들은 절반이 못 드는 거예요. 충격 먹었어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교회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체면 생각하지 말고 이제 장로 되실 분들 아니에요. 요거 마치면 이제 장로 과정 밟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는 분 손 들으세요 했더니 절반이 못 들어요. 아니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이니까 물어봐야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 이 시간 나가다가 하나님 난 불러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쳐다보고 손 들어요? 왜? 네? 이렇게 든 분 뭐예요? 손 들으세요. 없는 분은요 빨리 목사님 만나세요. 신앙 상담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익산에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어느 권사님 장례가 있어가지고 딱 갔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서로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시간인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이 교회 다닌 지 한 30년 됐고 안수 집사입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안수 집사님이니까
제가 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추대배 드렸는데 집사님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불러가시면 천국 갈 수 있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청색을 하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 우리 교회는요 설교 시간이 칼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 25분에서 몇 초만 지나면 앞에 장로님들이 하면 딱 멈춘대.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걸 자랑이라고 얘기합니까? 500주년 그런 거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안수 집사 30년 돼가지고 장로로 피틱된 사람들이 뭐가 두렵고 무서워서 오래라도 부르신다면 천국 가서 이걸 자신 있게 못 드냐 이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불신자를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제 전도 폭발 훈련도 받았고 사역리도 하고 뭐 브릿지도 하고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때로는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 따라서 제죽사부영. 그냥 무조건 따라서 제죽사부영. 여러분 본죽 알죠? 본죽. 본죽에다가 죄죽, 사부영. 간단해. 예? 죄죽, 사부영. 따라서요. 죄죽, 사부영. 왜 죄죽 떠오르지 않으면 본죽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본죽을. 죄죽, 사부영이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뭐 단도직이 떨어들어. 당신 죄인입니다. 뭐가 죄냐? 나 죄진 적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게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아론과 사형리는 말이지 좀 어려워요. 딱 펼치면요. 인간과 하나님,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칙 나오고 일단 인간은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뭐 법칙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에요. 단도직 입장,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죄 때문에 온 게 뭐냐? 죄 때문에 온 것이 죽음이다 이거. 죽음. 간단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죄 때문에 온 죽음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간다 이겁니다. 지옥. 여러분 설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옥 가운데 두 종류 옥이 있어요. 감옥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아니면 녹음해가지고 다시 듣든지. 자 보세요. 감옥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죄, 들킨 죄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교인들도 좋아하는 11계명이 있대요. 들키지 말지니라. 들켜서 가는 거예요. 들켜서. 안 들키면 안 가는 건데. 그렇죠? 들켜서 가는 거예요. 그게 들킨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감옥은요 때가 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악한 중범죄가 아닌 이상 때가 되면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공통점은 뭘까요? 감옥이나 지옥은요 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나오게 해줘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자기 혼자 못 나와요. 용을 써도 바깥에서 특별 사면을 하든지 죄 없다고 할 때까지는 못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 가요? 반드시 지옥에 가요. 근데 그 지옥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감옥도 나는 가기 싫은데 법에 의해서 타의에서 던져짐을 받습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던져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때가 되면 죄의 형기를 마치면 나올 수 있지만 지옥은 지가 백날 천날에도 못 나와. 당신 지옥 갑니다. 여러분 메시지는요 아주 선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 결과로 지옥에 갑니다. 지옥 이해 안 됩니까? 감옥 이해되시죠? 감옥 죄 지은 사람이 갑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감옥에 가는 사람 때가 되면 나오지만 지옥은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죽 사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 바로 선생님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모든 종교 교주들 가운데 교주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죽 사 뭐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이죠, 요걸 탁 건드리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종교가 불교거든요. 불교예요. 여기서 제 특강 들으신 분 말고 물어볼게요. 부처님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부처 열심히 다니셨던 부처님 몇 살까지 사셨어요? 대부분 몰라요. 부처님은 장수했어요. 80까지 사셨어요. 옛날에 80까지 산 거예요. 장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중받는 분이 누구죠? 공자님. 공자님은 72살까지 사셨어요. 또 세계 4대 종교라고 얘기하는 마호멧은 62살까지 살았어요. 그걸 헛짓 많이 하다가 일찍 죽었어. 예수는 33살까지 살았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거 얘기됩니다. 부처님, 공자님, 마호멧 훌륭한 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전도할 때 막 비판해. 저 석가모니 믿으면 지옥 가고 마음에 오면 확 닫아버립니다. 따라서 부처님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면 생전 안 해보다가 하려니까 껄끄럽죠? 훌륭한 분입니다. 위대한 분이다. 그러면 기분이 딱 좋아. 없대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무덤이 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따라서 구세주가 되십니다. 성인으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걸 딱 선포를 해야 됩니다. 마호멧, 공자, 석가모니 훌륭한 분이지만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했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중요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죄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래요? 따라서 이해가 되십니까? 된다고 그러면요, 5번째 뭐예요?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웰컴, 환영하잖아요. 당신이 내가 전한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이 구원받는 사건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2분씩 앉아가지고 실습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따라서 죄죽 사부영, 이거는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너무나 심플해, 간단해, 막 이리저리. 전도 폭발은요, 이게 너무 길어, 이게. 길어가지고서 하다 힘들어 죽겠어. 근데 죄죽 사부양 탁탁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만 이렇게 보태면 되거든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단순히 행사화하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11월 5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저는 17년 동안 외부 강사를 초청한 적이 없고 제가 혼자 다 합니다. 그냥 전도 설교합니다. 그냥 주일날 해버립니다. 그냥. 근데 평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특별 관리해 주십니다. 오주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만 누리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항상 동행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